남자 이름이지요. 윤희창 선교사입니다. 3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희 딸하고 7살 된 손녀가 케냐에 와서 한 달 정도 머물고 갔습니다. 그때 손녀에게 현지 시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장날이 아닌 조금 한가한 날을 택해서 시장을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거의 시장 입구에 도착을 했을 때 술 취한 키가 큰 남자가 다가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거절을 하고 아이 손을 잡고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오면서 또 돈을 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순간 오늘 괜히 혼자 나왔나 보다. 같이 나올 걸. 식구들이 여럿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지 모르는데 하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 손녀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으니까 손을 잡고 부지런히 걸어가서 망고를 사려고 그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제 손을 툭툭 제 팔을 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다칠까봐, 혹시나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를 얼른 제 앞에 이제 세우고 못 들은 척을 하는데 또 제 팔을 좀 더 세게 툭 쳤습니다. 겁이 났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손을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내가 무슨 일 했지, 큰일 났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광호 선교사한테 전화를 해서 시장으로 우리 데리러 오라고 하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쿵 뛰고 겁이 났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온 손녀가 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할머니 뒤딱 무서워. 그 술 취한 아저씨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저씨 손을 때렸어. 그 7살짜리 아이 눈에는 할머니가 때리는 그것만 봤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이기적인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저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였었는데 그 아이 눈에는 할머니의 행동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저 혼자 절대 시장 안 갑니다. 할머니 짱 무서워. 때려. 그 말을 하는 아이가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보지 않고 그저 세상의 편함을 따라가려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이 없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먼저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행복했던, 기뻤던 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같이 행복해집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표현 방법도 내 기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또 때로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아는 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창조물보다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불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4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외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특별히 케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준비를 하였고 또 마지막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서류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케냐에 가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쓰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빈 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번호까지 1, 2, 3, 4, 5 이렇게 5번까지 아래로 이렇게 줄이 맞춰서 써 있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를 하면서 참 부끄럽지만 선교 나가면 하나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역을 주셨으니까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숙제예요지요. 이 사역 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1번 어차피 목사로서 선교를 나가게 하셨으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 1번 교회 사역 썼습니다. 2번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으니 어린이 사역.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어린이 복음 전도 썼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재능이 있거나 특기가 있어서 제가 뭐 음악을 잘합니다. 뭐 체육을 잘합니다. 이거를 가서 할 겁니다. 아무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반은 넘어 써야지요. 그래야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몇 해 전에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길에서 여자 한 분이 재봉틀을 놓고 무엇을 꼬매는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3번 그냥 시험 답안지 쓰듯이 재봉 사역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도 재봉틀을 할 줄 모릅니다. 일단 칸을 메꾸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케냐에 가서 탈라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 재봉 사역입니다. 2010년 탈라에 이사 가서 이제 집 주인의 도움으로 주변 교회와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도 계속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자꾸 그 재봉틀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자꾸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재봉학교입니다. 네, 저희가 집 주인이 사립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2개를 빌리고 재봉 선생을 고용을 하고 이제 주변 교회에다가는 재봉학교에 대한 광고를 부탁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두 사진은 왼쪽에 있는 두 사진은 학생이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봉학교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3번까지는 써야지 해서 썼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봉 학생들의 기술을 이제 늘려주기 위해서 교복 헝겊을 사서 교복을 만들게 하고, 그 만들어진 교복은 주변 학교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 초등학교 교복 후원이 연결이 되면서 주변 초등학교에 어려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재봉학교에서 그 교복을 만드는 학생들에게도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교복 지원 사역은 후원이 연결될 때에 진행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그 후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한 학교에 100여 명 정도의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지금은 5학교의 교복을 만들어서 이제 케냐도 지금 모든 학교가 휴교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개학을 하면 그때 이제 다시 그 5개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려고 합니다. 재봉학생들의 일정 과정을 끝내면 기능사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졸업을 하며 이제 자기들이 직장을 구하고 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복을 만들었고요. 주변 초등학교에 가서 교복 나누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케냐도 3월에 이제 코로나 첫 황자가 발생하면서 모든 학교가 바로 이어서 휴교령에 내려지고, 대도시 나이로비랑 큰 몬바사 같은 큰 도시에 이제 록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경찰이 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생소한 이들에게 갑자기 마스크가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기도 하고, 저희 재봉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 3명이 나와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주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이들이 저를 보면 막 부릅니다. 미셔나리, 미셔나리, 코로나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마스크나 코로나나 다 생소합니다. 이거는 마스크야 가르쳐줘도 또 돌아서면 나도 코로나 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논아 주었고요. 이 재봉학교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토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의외로 교회도 있었고 성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을 정하여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교실 2개 임대한 것을 이제 주중에는 재봉학교가 쓰고, 주말에 아이들이 와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후속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와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놀았습니다. 아침 7시도 토요일 되면 아침 7시 전에 이제 해가, 보통 평균 6시 반이면 해가 떠요. 한국처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어둑어둑해지니까 거칠 때쯤 되면 바깥에 이렇게 까만 머리들이 하나하나 모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바로 문 열어주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한 2시간 축구도 하고 마음껏 제잘제잘 떠들다가 9시부터 해서 오전에 저희랑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 초등학교가 끝나면 오후에는 고등학생들이 와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토요 성경학교를 졸업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다시 와서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학비를 후원하고 있는데, 케냐는 1년에 3학기 제도입니다. 근데 매 학기 초가 되면 그 기간 내, 어느 짧은 기간 내에 학비를
내지를 못하면 모든 그 학생은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래서 학비를 낼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장학사역인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또 한쪽 편모이거나 고아인 아들을 우선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시작한 것이 저희가 운물 사역입니다. 운물과 또 이제 학교의 지붕 상태가 다 그 함석 지붕인데, 그 함석 지붕이 깨끗하면 물바지를 받고 물탱크를 설치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의 원칙은 학교를, 특별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물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기계굴착이 아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있고 기간이라든지 경비 문제도 크게 들어서 이제 지금은 저런 운물이 아닌 빗물 바지와 물탱크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 1년에 2번 있는 우기 동안 빗물을 탱크에 받아서 그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빗물입니다. 빗물이 가장 깨끗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지하에서 올리는 건 석회도 많고 소금기도 있어서 특히 빗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그러니까 빗물바지와 물탱크를 학교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도서관 사진인데요. 대부분 지방 공립학교는 작년까지 자기가 혼자 쓰는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교과서가 한 권으로 2~3명이 같이 보고 그렇게 사용도, 올해부터 정부에서 한 명의 각 아이들에게 자기가 쓰는 자기 교과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케냐 아이들이 저렇게 동화책을 본다라는 것, 자기 교과서 위에 책을 내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마스크만큼 참으로 생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시작을 하면 이 아이들도 익숙해지면 또 계속 책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도서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책을 모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그 기간에 저희는 도서관 책과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또 장소에 대한 여유가 생겨서 내년 중반 하반기 때는 고등학생들에게 지금 간단한 컴퓨터를 가르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 나이로비에서 저희 지역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컴퓨터를 만질 줄을 모릅니다. 안 배우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고 전기사정도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동네 이제 작은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한두 달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접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기는 도서관 안쪽에 다용도로 사용할 사무실을 2개 만들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사무실과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해서 도서관 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 사역을 저희 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이광호 선교사에게 비슷한 때에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아원 사역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지만 이어서 우리가 해결하면서 풀어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현실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아원을 담당하는 그 현지 어린이 부서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땅이 있어야 됩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자기 땅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저희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현지 땅을 요구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땅을 저 장소를 찾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 그 땅 주인이 나무를 심어서 주변 그러니까 넓지도 않지만 아주 잡목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땅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맨 처음에 땅을 정리를 하고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식당, 도서관 이게 공사가 차례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재봉학교가 진행이 되고 주말에는 저희 토요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땅에 저희가 사역하는 그 곳입니다. 고아원 내부입니다. 저희 판교소망교회에서 저희 단기팀 왔을 때 저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지금 저 자리에서 함께 서서 기도하였던 그곳인데 지금은 이제 넓은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아원을 할 때에 여자아이들로만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케냐는 10대의 그 싱글맘도 많고 그래서 편부나 편모 아이가 참 많아서 그것도 고아들 부류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지만 저희는 그 어린이 부서에 보고하기를 양쪽 부모가 없는 완전히 토탈 오판으로 하겠다 해서 그것도 여자아이들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저 고아원을 지을 때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자재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2층 침대가 3개가 들어가서 한 방에 6아이가 사용하고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작은 옷하고 걸 수 있게 서랍하고 해서 작은 장롱 하나씩 넣습니다. 샤워실이고요. 이제 저희가 저거를 지으면서 수세식 화장실을 저 샤워실 옆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기준으로 너무 뿌듯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다. 어린이 부서에서 점검을 나오더니 저희는 자랑스럽게 자랑했어요. 봐, 화장실 너무 좋지 않니? 그랬더니 이거 필요 없답니다. 재래식 화장실 없으면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재래식 화장실은 먼저 바깥에다 예배당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느꼈냐. 내 기준으로 좋다고 지은 화장실이지만 전기 사정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돗물 틀면 나오고 물에 대한 아무런 부족함, 꺼리낌이 없이 사용하지만 저희만 해도 기계 굴착으로 보로를 팠기 때문에 물 쓰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유롭습니다.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전기가 이제 뭐 사고가 생겨서 끊어지거나 펌프가 고장나서 물탱크에 물을 못 채우면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또 내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였구나. 그 어린이 부서 사람을 통해서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오른편에 서 있는 아이가 저희 고아원에 처음 온 리넷이라는 아이입니다. 엄마는 싱글맘이었는데 2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저희 남동생 4살인데요. 이렇게 넷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또 한쪽 손을 못 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12살짜리 저 리넷이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하였던 것입니다.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케냐는 지금 모든 학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BCD 알파벳 순서도 잘 모르고요. 숫자 더하기가 5를 넘으면 못해요. 막 손가락이 다 10개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학교를 보내야 하니까 근데 먼저 학교에서도 다니긴 다녔다는데 전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센터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상의를 하면서 저는 저 아이를 1학년부터 새로 시작을 시키고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2학년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집에 가서 저 아이를 이제 언제까지 보내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저 남자애를 가리키면서 얘 동생도 데리고 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자아이만 있어야 돼서 힘들다. 할머니가 그래도 얘를 데려가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만일에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남매만 남는데 순간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내가 구원을 하겠다고 이 아이만 데리고 오면 저 남자아이는 어떡하지? 돌아오는 동안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랑 이제 연락하고 할 때 되면 항상 저 동생 안부 묻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제 저희가 세워진 원칙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여자아이로만 시작을 한다고 할머니에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학교들이 바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케냐에서는 방학을 하면 과원에 있는 아이들을 일단 자기가 속해 있던 친척집이든 뭐 엄마 집이든 보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이제 저희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져서 바로 이제 할머니를 오시게 해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저 아이 1 더하기 1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랑 매일 2-3시간씩 알파벳 쓰고 1 더하기 1, 1 더하기 2부터.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안 해주다가 해주니까 저 아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저한테 제일 먼저 뛰어와서 공책 보여줍니다. 틀린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도 나 이거 했다고 자랑합니다. 또 맨 처음에 왔던 아이라 저도 마음에 특별히 남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휴교를 하고 아이를 돌려보내야 돼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자기 이제 책하고 옷까지 하고 챙겨서 보내는데 물론 할머니와 손녀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반갑지요. 저 아이가요 할머니랑 돌아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저럴 수가 있지. 마음에 너무 섭섭했어요. 아니 내가 아침 6시부터 5시 반부터 지 학교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 학교 갔다 돌아올 때 되면 내가 문 앞에 지켜 있고 얼마나 자기를 기도를 했는데 아니 기도하는 건 모를지언정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가니? 마음속으로 굉장히 섭섭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내가 너 사랑할 때 어땠니?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사랑은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훗날에 이제 자기들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이 파모자라는 이 고아원이 내가 주님을 만난 곳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함께 사랑을 나눴고 또 내가 항상 가보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냐에서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지난 금요일 날 끝냈습니다. 끝내고 어저께 이제 다른 숙소에서 다시 와서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인데요. 집사님 한 분이 케냐에서부터 계속 연락을 하시면서 항상 연락할 때 저 스토커 아닌데요. 비행기 스케줄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자가격리 하실 건가요? 그 주소는 어떻게 돼요? 계속 물었습니다.
근데 자가격리 숙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문 앞에 택배가 갈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받으세요. 사실 케냐에는 이렇게 택배라는 게 사실은 생소합니다. 이제 조금씩 나이로비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하는 것이 있는데 생소한데요. 반신반의로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살짝 열었더니 정말 택배 박스가 2개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에게는 신문명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그 다음날 현관에 도착했대요. 빨리 현관문 열어보세요. 저희는 뭣도 모르고 또 현관문 살짝 여니까 치킨이 한 박스 딱 있어요. 또 며칠, 2, 3일 뒤에 또 연락이 옵니다. 혹시 보시고 싶은 책 있으면 제목 알려주세요. 책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연락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제일 많이 쓴 말이 아시잖아요. 나이 막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아니면 그렇게 부부간의 얘기 안 하잖아요. 이번 2주 동안 정말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혹시 택배 왔나 현관문 좀 열어봐요. 근데 사실 그 택배에 무엇이 들었나 그게 궁금한 것보다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누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기쁨, 감사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작은 공간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종이 상자, 택배 상자를 통해서 누군가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2주를 보냈습니다. 그 집사님과 저와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고백하는 것.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지금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진을 보셨고요. 또 잘 지어진 건물들, 저희의 또 여러 사역들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저희 선교사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택배 상자로 사용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자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저희의 이 고아원과 도서관,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흘러가는 그러한 선교사 사역이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